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왜 이것을 갖다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삶과 매일같이 관계가 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들어서 즐거운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종교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 직접적인 삶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냐 하면은 이 물질적인 세상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영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도 같고 그냥 하나의 인간의 그런 어떤 즐거움, 지적이나 영적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종교하고 비슷한 게 학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문학이에요, 그죠? 천문학, 철학도 이제 별로 그렇지만 천문학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누가 천문학과 간다 그러면은 참 별 이상한 이 기호를 가진 사람이 다 있구나. 별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죠? 천문학, 하늘에 매일 별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냐. 별에서 무슨 먹을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천문학 한다 그러면은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천문학과가 많은 학교에서 미달되고 그랬어요. 왜? 천문학과 나와가지고는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문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천문대밖에 없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우리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이 천문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관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각 나라의 정부, 군사, 위성하는 이런 정부들도 관계가 있지만은 뜻밖에도 요새 관심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어볼까요? 제프 베조스. 누구예요? 아마존의 창업자잖아요. 아마존 주인이잖아요. 그죠? 레리 페이지. 구글의 소유주예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의 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새 민간 사람들 중에는 천문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요새 뭡니까?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만들어가지고 쓴다고 신문에 난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로켓 쏘아 올리면 그걸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은 맨 마지막 로켓만 날아가고, 이 로켓 쏘아 올린 추진체는 전부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 다시 회수해가지고, 조용히 잘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잡아가지고, 그걸 다시 쓰는 거예요. 쓰니까 돈을 갖다 엄청나게 이제, 절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몇 년까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이런 걸 뭐 하느냐? 민간 사람이.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은 이 회사는 뭐예요? 연간 순이익만 한 100억 불 정도 되는 단위예요. 100억 불 되는데
회사 자체를 갖다 만들었어요. 블루 오리진 그래가지고 달나라 여행하는데 한 사람에 30만 불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해가지고 벌써 한 6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달나라 여행을 갖다가 이 관광시켜주는 걸 갖다가 하면서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다 연간 10억 불을 갖다 돈을 갖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10억 불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 1조를 갖다가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별로 여기는 소문을 안 내는데 구글이 최근에 나사의 비행장을 갖다가 이제 비행장하고 경납고를 갖다가 임대를 갖다 했어요. 임대했는데 60년 동안 임대를 갖다 했는데 한 해 임대료가 얼마냐? 한 해 임대료가 200억에. 나사에서 쓰던 비행장하고 창고를 갖다 임대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은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상금을 걸어놨어요. 뭐요? 달에 가서 이 사람이 달에 유인 우주선 가지고 달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500m인가를 갖다가 이동하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오는 팀에게 상금을 주는데 상금이 얼마? 상금이 2천만 불. 상금이 2천만 불. 얼마예요? 200억을 갖다 상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그것도 한국 재벌 총수보다 훨씬 더 부자인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왜 옛날에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 가질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죠? 무기 만들 것도 아니고.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사업가잖아요. 다 사업가예요. 사업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우주 산업 하는 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그 지구하고 달 사이에 있는,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또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화성 같은 데 보니까 돈벌이 될 게 엄청나게 많다. 돈벌이 될 게 엄청나게 많다. 은도 많고, 소행성 중에는 순전히 은으로 된 소행성도 있고, 구리로 된 소행성도 있고, 달에 가니까 히토류 금속, 금보다 훨씬 비싼 금속도 많고, 그죠? 저 멀리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도 있어요. 뭐예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돈벌이들이에요. 엄청난 돈벌이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아마존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장기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지구에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지구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고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돈을 벌까? 우주 산업에 돈을 갖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가 1970년대의 경우에요. 벌써 이제 그래봤자 한 50년 전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학문으로 여겼던 천문학이 이제는 엄청나게 쓸모있는 학문, 엄청난 돈벌이를 갖다가 해주는 그런 학문으로 이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주. 그죠? 맞습니까? 전 우주의 그러다 보니까 주인, 소유주예요. 그죠? 테슬라, 뭐 구글 이런 데서 조그만 소행성 가서 하는 이런 장난은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소행성이나 달이나 화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죠? 전 우주를 갖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가 거기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좁쌀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에 여러 가지가 있고, 부자들도 있고, 재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될까요? 가장 득이 될까요? 50년 전에 천문학은 완전히 거지되는 학문이었는데 이제는 재벌되는 학문이 됐어요.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는 게 뭐가 돈 될까? 하나님 아는 게 내한테 뭐 유익한 게 있을까? 그런다고 내가 뭐 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왜?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뭘까요? 그분한테 가까이 가는 게, 그분에게 마음 드는 사람 되는 게
가장 유익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대통령한테 마음에 들려고 가진 아양을 다 떨고 해봤자 4년, 5년이면 끝이에요. 국회의원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 대통령 그래봤자 4년인 거 아니에요. 길게 해봤자 8년이에요. 그죠? 재벌들 그래봤자 재벌 2대, 3대 못 가요. 몇십 년, 길어봤자 100년.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느니,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좋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적인 것까지 소소한 거,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실 수 있어요? 물질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그 한국하약, 지금 한국하약 그룹의 금 회장이라고 회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그 회장님의 아버지, 그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은 그때 돈으로 뭐 5억인가 10억인가 주겠다.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5억이나 10억이나 주겠다. 1년 더 사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힘이 있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원했던 게 뭐예요? 좀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오래 사는 것. 근데 그래봤자 5년, 10년, 1년도 못 살고 한 달도 더 못 살아요. 못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까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다 하는 걸 갖다가 배웠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골로새 1장 10절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합당하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 친구답게, 주님과 비슷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말씀 보기 전에 미가서가 어떤 책이고 미가가 어떤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잠깐 알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모레셋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한 40km 정도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 수원 정도 떨어진 건가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에요. 여기서 이제 미가가 살았는데 주로 예언자니까 활동은 아마 예루살렘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는 언제인가?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담 왕 중기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말기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이 왕들, 세 왕들이 재임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BC 주전 742년에서 687년이에요. 이때는 전체 이스라엘로 봐서 격동기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732년에 아시리아에, BC 732년에 아시리아에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공국으로 있다가 700 말 조금 배반하니까 아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와서 720년에 완전히 망하게 했잖아요. 이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뭘 봤습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갖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갖다 봤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추방되고 쫓겨나고 하는 걸 갖다가
봤어요. 그 다음 이 사네립 왕, 아시리아를 갖다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왕이 뭘 했습니까?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유다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전체 가나안 지방, 그러니까 남유다 지방을 다 점령하고 남겨놓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 정도 남겨놓고 포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 갖다 협박하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서 봤어요. 또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그걸 갖다 봤어요. 봤는데 이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으면서 성이 포위당한, 나라는 온통 다 망해버리고 성이 포위당해서 언제 이 성이 아수르 왕 이 손아귀에 떨어져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급박한 위기의 시대를 갖다 사는 사람이 미가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미가서의 메시지예요. 물론 아모스나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얘기를 갖다 보시면은 1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죠? 와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고, 6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얘기고,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도 심판하신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라는 얘기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2장 3장까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첫째로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이 돈 있고 부자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 있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악한 부자들이에요. 그 다음 3장 1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쭉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통치자들이에요.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느냐? 앞에 악한 부자들, 두 번째 악한 통치자들. 그죠? 자, 이거 말고 세 번째 그룹이 또 있어요. 세 번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어때요? 입에 뭘 물려주면은, 그죠? 뭐 먹을 걸 주면은 평강, 샬롬, 여러분에게 샬롬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데, 입에 먹을 걸 갖다가 물려주지 않으면은 막 꾸짖고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라고 이제 임무를 갖다 주신 건데,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한테 뭐 좀 이득되는 게 있고, 누가 돈을 좀 주고 그러면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집사님, 장로님 참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러고. 돈 될 거 뭐 이런 걸 갖다 안 주면은, 아,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시지만은 대표적으로 악한 부자들, 악한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리더들이 심판받게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3장 12절 보시면은 이제 심판하신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수풀에 높은 것이 뭐예요? 성전이 다 해파되고 사라진다는 얘기죠. 성전은 안 보이고 거기에 그냥 잡초만 나고 나무만 난다는 얘기죠. 이런 심판을 받을 거다 하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4절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걸 갖다 얘기해줘요. 얘기하는데 2절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라. 이거 찬양 아시죠? 경배한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미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회복을 시켜 주실 거다라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가면은 미래의 소망까지를 갖다 얘기해요. 5장에서 가장 유명한 절, 여러분 아시는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이 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이제 곧 있을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또 이제 6장 가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갖다 하시는데 3절부터 이르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그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내게 왜 이렇게 했느냐 갖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쭉 얘기하시니까 이제 6장 6절부터는 시작해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진행시키세요. 6장 6절부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회복의 소망과 또 심판을 쭉 듣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반응이 이거예요. 반응이 뭡니까? 6장 6절에서 7절 뭡니까? 하나님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스라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알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떤 자세와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같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죠? 주일이나 언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시편의 말씀이죠. 높으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어떤 그 높으신 분의 집을 갖다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작지만은 정성 담긴 선물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액수의 많고 작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정성이 담긴,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은 가지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바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바쳤는가? 이제 제단에 바치는 게 번제물이었죠. 번제물은 뭡니까? 다른 제물,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속죄제물도 있지만은, 번제물은 자기 잘못을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 완전히 다 태워 올리는 겁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태워 올리는, 온전히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가장 좋은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물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1년 된 송아지 제물. 이게 제일 좋다 하는 거죠. 1년 된 송아지 제물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아니면은 7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장. 아니면은 수장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양을 갖다가 많이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름은 동물의 내장에 있는 기름이나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기름 들어갔다가 강물같이 그냥 엄청난 많은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한 게 나와요. 7절 후반기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속죄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죠? 이 무엇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이스라엘이 이제 얘기를 하다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어떤 게 가장 좋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답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중요하지 않다. 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뭔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물 드리는 게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율법에 좋은 거예요. 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사야서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땅을 밟지도 말고 재물 바치지도 마라. 나는 그런 것이 다 역겹다. 왜? 내 손에 피가 있다. 이웃을 갖다가 해쳐가지고 내 손에 피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런 거 가져오는 거는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 받지 않겠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 보시면은 내게 구하는 것은 보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먼저 뭐예요?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가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도록 뭐 정치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 은사가 정치고 내 은사가 사회운동이고 섬기는 거다 하면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자체가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공의를 행하고 이 일을 갖다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 자비예요. 자비를 행해야 돼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갖다가 사회운동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성도님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가 나서가지고 교회 전체 일이 이 일입니다. 사회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교회 일은 아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절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님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의 일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일을 갖다 하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자세를 바로잡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 특별히 세 번째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내가 아무리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아까 조매 형제는 기도해 준 것 같이 내가 잘나서 한 것 아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다 하는 얘기죠. 나는 죄인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하더라도 스스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얘기 들으셨죠? 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 들으셨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나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데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봤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은 교회, 이제 교단들이 갈라지고 이렇게 파들이 갈라져 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단, 어떤 파들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정치활동 열심히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잘 안 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가서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씀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그죠? 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하려면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다른 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활동을 왜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오직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는데 맞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물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행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첫째로 중요하고, 물론 그 근본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는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공의를 행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받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재산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을 부어주시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복받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혼자서 무지막지하게 다 쓰겠다가 아니라,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그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 안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복이라는 게, 복이 있다는 게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그러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해피가 아니라 엄청난 가장 높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지복이라고 그러죠. 마카리오스라는 거 그냥 행복이 아니라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 가르침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영생이죠.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좀 작지만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살아갈 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런 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